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지 정확히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오류와 또 면죄부 발행을 반대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촉발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고요. 바로 우리들이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름과 동시에 로마 카톨릭의 박해 역시도 엄청 심해져가지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름 없는 평범한 개신교인들도 목숨을 많이 잃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은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자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기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을 당합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3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그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화형을 또 시켜요. 참 어마어마하죠. 천주교는요 196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자국어 성경 번역을 결정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틴데일 목사님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틴데일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한 사제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의 법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어이없는 말인데,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틴데일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수년 안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당신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멋진 말이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목숨 걸고 성경 번역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틴데일 목사님이 독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그리고 모세오경도 번역하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나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로 가장한 첩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미처 다 번역 못한 상태로 체포되어서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1536년이에요. 화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있어요. 기도예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년 뒤에 정말 그 틴데일 목사님의 기도대로 영국 왕 헨리 8세가 성경 번역을 지시를 해요. 그래서 틴데일의 그 번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영어로 완역되게 됩니다. 그게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국 가운데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진짜로 쟁기를 끄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도요, 물론 우리말 성경이 이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피땀 흘린 수고와 많은 이 노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성경이요,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용감한 순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병들과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결박되어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경찰이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마치 범죄자와도 같이 결박되시더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순히 그렇게 범죄자처럼 결박되어 가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순순히 결박되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완전히 도망간 것은 아니고 멀찌감치, 그리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말고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인지 우리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은 이제 어떤 연고에서든지 익명 처리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제자는 사회적 지위가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위 지도층인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프리패스예요. 그냥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죠. 문은 닫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초조하게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나도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문 지키는 여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듯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정말 큰 패착이었어요. 이 문 지키는 여자가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굳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봐요. 17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물어보는지는 사실 몰라요. 단순히 신분 확인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여보내라고 해서 들여보내줬지만 그래도 누구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혹시 예수의 제자는 아니죠?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자인 것 같아서 확인차,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맥락에서든지, 그러나 베드로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또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위기감으로 작동을 했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예수님처럼 결박되어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런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겼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였다면 아마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당장 아마 이제 대제사장의 집 문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아마 저한테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전히 그들 안에 머무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정체를 들킬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은 여전히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 안에 뭐가 없었냐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밖으로 도망쳐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시간이 이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불쬐면서 자기들끼리만 막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소한 사람이니까 관심이 가죠. 좀 뭔가 행색이 우리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혹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아니요? 두 번째 묻는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좀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아니라 하고 똑같이 대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단순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다급한 겁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맹세로도 수습이 안 돼요. 공교롭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이런 말고가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검을 휘둘러 가지고 그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말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말고의 친척이 같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같이 겟세마네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똑똑히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고의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을 휘두른 베드로의 얼굴이 낯이 익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이 베드로를 추궁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의 질문은 그래도 추측성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 의도가 좀 불분명했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의 질문만큼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책임까지. 너 그 사람 맞잖아. 말고의 귀를 팬 사람. 잘 모르겠지만 이때 아마도 베드로의 속마음은요 새파랗게 겁에 질렸을 거예요. 아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공포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데, 역시 마태복음을 보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요. 아까는 맹세만 했는데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어떤 저주였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하나님께 맹세코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맞다면 난 하나님께 벌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벼락을 내리셔도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지금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저주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맹세코도 아니라니까요.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런 종류의 저주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박살난 거죠. 완전 박살난 거예요.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느라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 그 다짐 다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못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성난 파도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파선해 버렸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이 바다에서 배가 파선한다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앉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파선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이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신이 혹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되는 사람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된 거예요. 자신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심으로 인하여 베드로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죠. 차라리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다 그냥 도피해서 가버렸다면 이런 끔찍한 무너짐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 자리를 속히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자만심을 붙잡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 교사로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노라. 그럼 어떻게 가는 길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나의 힘,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내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교만, 그러한 자만심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나는 다 됐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아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용기 있게 순교하신 영웅적인 목사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용사고 영웅이 맞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인 이 주광조 장로님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인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평범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총 4번 일제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끌려가실 때에는 이제 그만 거기에서 4년간의 옥살이 끝에 옥사 순교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4번째 끌려가시던 날, 그날 아침의 장면이 이 주광조 장로님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있더랍니다.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첫 숟가락을 입에 이제 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릎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문이 와락 열리더니 일제 고등 형사 2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오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 목사, 그 밥 먹는 거 중단하시오. 당신이 먹는 밥은 우리가 준비해놨으니 가서 맛 좀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때 주광조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린 몸이니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러면서 용기 있게 호기 있게 끌려 나가셨는가? 이 아들 장로님이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더니 동쪽 마루에 있는 기둥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그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더는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기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 주강조 장로님이 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그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적인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모습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강한 의지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결코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대단해요?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거나 나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노라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를 마세요. 그거는 자만이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에 예고하신 것처럼 정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새벽에 우는 거야, 이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면 닭이 아침마다 울었어요. 지치지도 않고 아침마다 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닭도 항상 울었던 대로 그냥 그날도 울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에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 때에 베드로의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닭이 울 때에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닭이 울기 전까지는요, 지금 자기가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인데 닭이 울 때에 깨닫게 되더라. 이게 닭울음 소리의 효력 때문이 아니에요. 닭울음 소리와 함께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러한 닭울음 소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우리도 어때요? 죄악 가운데 막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스톱!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여러분, 잔잔하지만 그러나 우레소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러한 음성들, 이것이 닭울음 소리고 닭울음 소리와 함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음성이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우고 여러분 영혼을 일깨우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들짝 놀래서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잖아요.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은 채 하고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작아지고요, 나중에 잘 안 들리게 돼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마비되고 완악해져 가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렇게 마비되다 못해, 그렇게 완악해지다 못해 급기야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버렸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한때는 믿었다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파선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선하였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구름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결코 그냥 지나쳐 보내지 마세요.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에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진작에 예고하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더해 주셨냐면 그 이후의 모습까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물론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더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주님의 사도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을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서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파선한 사람,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러나 주님은 이 죄인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더라. 그 은혜를 전하면서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를 굳게 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봐라. 당신도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부인 이 기사를 정말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용사들이었고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저는요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저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 베드로나 저나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일어나요. 제가 힘을 얻어요. 베드로마저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회개하는 자라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든지 간에 그를 기쁘게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쓸 때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오래 참으신 주님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거저 용서받은 이후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교회를 핍박했던,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자신이 경험했어요.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자격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할 때도 은혜 안에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할 때도 은혜 안에서 칭찬하시고 서로 권면할 때라도 은혜 안에서 권면하세요. 은혜 안에서. 왜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베드로들인데 은혜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조차도 사실은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완전히 파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의 모든 자만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주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